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놓아두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 온 몸도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내 온 몸이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내 몸은 온전히 밝을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자기 집에서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들어가서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가 잡수시기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무덤인지를 알지 못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감을 통해 사물을 인지합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두 감각 기관은 귀와 눈입니다. 그래서 속담 가운데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말이 있고 교육수단도 시청각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보통 보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난주 청각장애인을 섬기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말씀도 듣는 귀와 보는 눈이라는 두 개의 감각기관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14절 이하를 읽어보면 예수께서 한 동화 장애인을 고쳐주신 후에 예수의 적대자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예수를 공격하고 나섭니다. 하나는 그가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내어쫓는다는 말이 안 되는 비난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보여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라 하는 요구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귀와 눈이라는 두 감각기관을 은유적으로 사용해서 그들의 공격에 대응하십니다. 하나는 그들이 후천적인 실어증 환자와 같아서 들을 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통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의 눈이 온전하지 못하여 바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표징이 없어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표징을 보여주어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눈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도 들려주어도 듣지 못한다. 결국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다룬 말씀과 이번 주에 다룬 말씀이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에 다루는 말씀은 그것을 눈에 집중하여 다시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 온 몸도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되십니까? 저는 처음에 아무리 읽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눈이 어떻게 몸의 등불입니까? 눈이 성한 것과 몸이 밝은 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처음에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대의학에 의하면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은 빛이 눈을 통해 안구 속으로 들어옴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성서시대의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그리스 로마인들을 막론하고 몸속의 빛이 눈을 통해 밖으로 나가서 사물을 비춤으로써 볼 수 있게 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과학이었답니다. 마치 어두운 밤에 전등을 비추어서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속에 있는 빛이 눈을 통해 밖으로 나가서 밖에 있는 사물을 보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대의학을 따르자면 우리가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지만 고대의학을 따르자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사물을 보는 것이 됩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보는 것이 맞습니까? 보여지는 것이 맞습니까? 보는 것을 물리적인 측면에서 관찰하자면 현대 과학이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맞습니다. 빛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그 빛을 파악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적으로 말하자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맞습니다. 보여지는 사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눈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적대자들이 예수께 표징을 요구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인정하지 못하겠으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입증할 만한 표징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임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못 보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왜 싸우냐고 물으니까 이러저러해서 싸운답니다. 듣고 보니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왜 싸우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러저러해서 싸운답니다. 그 사람 말을 듣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서로 상당히 다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러저러하다던데? 그럼 이 사람이 펄쩍 뜁니다. 거짓말 말라 그래. 사실이 이런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 그럼 저 사람을 찾아가서 다시 묻습니다.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러저러하다던데? 그럼 이 사람이 펄쩍 뜁니다. 어허, 저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자기가 이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뭐라는 거야? 말이 다릅니다. 그럼 뭐가 사실일까요? 동일한 사실을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사실입니까? 둘 중 하나가 맞고 하나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 맞고 누가 틀릴까요? 정답은 분명합니다. 내가 맞고 나랑 싸운 사람이 틀린 겁니다. 그런데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도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도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이고 저 사람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인데 그런데도 서로 사실을 이해하는 바가 다른 것입니다. 둘 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두 사람 말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두 사람이 동일한 사실을 다르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실을 경험했지만 서로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많은 경우 이렇게 일어납니다. 서로 다른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운다고 하죠. 사랑에 빠지면 가슴으로부터 밀려 올라오는 연애의 감정이 입에 영향을 미쳐서 평소에 안 하던 낭만적인 말들을 쏟아냅니다. 얼굴이 불그스름하게 물들고 눈에까지 차오르면 온 세상이 분홍색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이 그저 아름답게만 느껴지고 그때부터는 배는 게 없어서 용감해집니다. 그리고 머리까지 차오르면 그때부터 판단력이 흐려지고 제정신이 아니게 되죠.
색안경을 쓰고 보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빨간 안경을 쓴 사람에게는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쓴 사람에게는 세상이 다 파랗게 보입니다. 세상이 빨갛거나 세상이 파란 것이 아니라 내 눈이 그런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지는 우리는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본다는 말입니다. 다시 본문 34절로 돌아갑시다. 3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 온 몸도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서시대의 사람들은 눈을 통해 우리 몸의 빛이 밖으로 나가서 사물을 비춤으로써 그 대상을 볼 수 있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성하면 사물을 바로 보기 때문에 우리의 온 몸이, 즉 우리의 모든 삶이 빛 가운데 행하게 될 것이고, 반면에 우리의 눈이 성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싸움처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아보는 문제, 하나님을 알아보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이 성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눈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3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예수님은 우리의 눈의 문제가 결국 우리 내면의 빛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내면에 빛이 있으면 우리의 눈을 통해 그 빛이 나가서 우리의 삶을 비추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바로 볼 수 있지만, 그와 반대로 우리의 내면에 어두움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우리의 삶도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어두움을 걷어내고 빛을 맞이합시다. 그럼 내면의 어두움은 무엇일까요? 내면의 어두움은 다음에 이어지는 37절 이하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초대받아 가셨다가 정결법의 문제로 논쟁을 벌이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음식을 드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율법을 따를 때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단순한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정결의 문제입니다. 밥 먹기 전에 손을 안 닦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정결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것은 더러운 제물을 제단에 바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먹음으로써 그 음식이 더러워지고 더러운 것을 먹음으로써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식을 따르자면 예수님은 지금 식사 초대를 받아가신 자리에서 잔치의 호스트에게 심각한 무례를 범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파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 자리에 동석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러운지 그 개념을 바꾸시려는 것입니다. 다 같이 39절과 4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앞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교 지도자들은 보는 눈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영적인 실상을 꿰뚫어 볼 줄 아는 눈이 없다 보니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과 접시의
눈에 보이는 겉만 깨끗하게 하면 정결하게 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잔과 접시의 겉만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요, 겉부분만 닦고 이 속부분은 안 닦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누가 설거지를 하는데 음식 먹은 다음에 여기다 음식 먹죠. 밑에 겉만 닦고 속은 안 닦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설거지하는 사람은 없죠. 여기서 말하는 겉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그릇의 표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릇의 표면, 이 표면만 닦는 거죠. 표면을 닦으면 음식에 더러운 것이 묻지 않으니까 음식이 깨끗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표면에만 집착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말 깨끗하고 더러움의 문제는 그릇과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표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빛과 어두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빛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고 우리 내면의 어두움이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정말 더럽게 하는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란 무엇일까요? 39절에 의하면 그것은 탐욕과 악독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악의가 우리의 눈을 왜곡시켜 영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탐욕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르파게는 물질적인 탐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은 이 시대의 키워드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탐욕을 따라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물질적인 탐욕은 개인뿐 아니라 전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탐욕을 추구합니다. 그 탐욕에 따라 경제가 운영됩니다. 그 물질적 탐욕에 따라 정치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가 그 물질적 탐욕의 체제를 축복합니다. 신학과 사회과학이 그 탐욕을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당화합니다. 그리하면서도 스스로 그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탐욕의 어두움이 우리의 내면을 덮어 우리의 눈을 전 국가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의 어둠을 구성하는 또 다른 요소는 악독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악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나랑 싸운 사람은 진짜 악독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 귀한 줄은 압니다. 천하의 악당에게도 자기 편이 있고 의리가 있습니다. 적에게는 악하게 행동할지라도 자기 편에게는 잘 대해줍니다. 자기 편, 남의 편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 정신 이상자입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악독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미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 악의는 자기 편이 아니라 적에게 발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속의 악의를, 우리 속의 악독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미움을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 속에서 악의가 막 솟아오를 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미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럴까요? 미움의 문제입니다. 이처럼 탐욕과 악의 또는 탐욕과 증오라는 내면의 어둠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런데 43절을 보면 우리의 내면의 어둠을 특징지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4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그토록 자리와 명성에 집착하는 걸까요? 높은 자리에 앉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줄 때 나의 존재감이 고양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당연한 기대입니다만, 그것을 이처럼 인위적인 방법으로 조작해내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존감이 그만큼 낮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완전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크든 작든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때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당했을 때 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모욕하는 것은 상처난 자리를 또 때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의 자존감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성장기에 우리에게 권위를 가진 인물로부터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권위주의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기에 충분히 인정을 받으며 자라기는 힘듭니다. 우리 가운데 어렸을 때 충분히 인정받으며 충분히 사랑받으며 자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대부분이 온전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문제는 그 낮은 자존감을, 그 존재감의 빈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입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근본적인 길은 우리에게 가장 큰 권위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을지라도, 나의 어머니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그 인정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존재감의 빈 자리가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본래의 자리로 분명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내면에 빛이 아니라 어둠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깨끗한 줄 알지만, 다시 말해서 빛에 속한 사람들인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무덤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평하며 맨 땅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아래에서 시체가 썩고 있습니다. 빛의 사도들인 양 행동하지만 사실은 어둠에 갇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의 표리부동함을 폭로하시며 그들의 영적 교만에 일침을 가하십니다. 그럼 이러한 내면의 어둠, 즉 탐욕과 증오, 그리고 우리의 낮은 자존감, 그 대신에 우리의 내면을 채워야 할 빛은 무엇일까요? 42절에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4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여기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고 번역된 어구는 원문을 따라 정확히 번역하자면 하나님의 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 영어 번역으로 옮기자면 Justice and Love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간단히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과 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탐욕과 미움 대신, 그리고 나를 높이려는 욕망 대신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의 내면의 빛이 우리의 눈을 바르게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빛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면에서 탐욕과 미움과 나를 높이려는 욕망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웁시다. 그래서 그 빛이 우리의 눈을 통해 비치게 합시다. 우리 내면의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설교 한번 잘 듣는다 그래서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3월부터 영성훈련, 말씀으로 기도하기라는 제목으로 기도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주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씩 4번에 걸쳐서 예비교육을 받고 개인적인 훈련을 그 주간에 함께 진행한 후에 여름 휴가 중에 은성수도원에 들어가서 3박 4일간 영성 지도와 함께 집중적인 기도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1기는 3월 첫 주에 시작하고 인원은 20명으로 제한합니다. 제1기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에게 먼저 신청할 수 있는 특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리가 남으면 다른 분들에게도 개방할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수에 따라 이어서 2번 정도 기회를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조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기도 훈련을 또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매주일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어딘데 그 힘든 훈련을 또 받아? 이러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수십 년간 예수 믿어오면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이번에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경탄하게 되실 것입니다. 선한 기대를 가지고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은 건강합니까? 우리의 내면은 빛으로 가득 차서 어둠이 없습니까? 진지하고 지속적인 영적 성찰을 통해 아름다운 눈을 가꾸어가며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고 또 세상을 비추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면이 어둡지 않은지 스스로를 성찰해 봅니다. 탐욕과 악의와 나를 높이려는 욕망이 나의 내면을 지배하여 나의 눈을 왜곡시키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빛이 가득하여 그 빛으로 우리의 눈이 건강하게 하시고 온전한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세상이 알아주기를 기대하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분명한 자의식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우기 위한 영성의 훈련이 우리의 삶에 시작되게 하시고 또 평생을 통해 계속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